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특별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연약함이라는 단어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이 연약함이라는 말, 우리가 살면 살수록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은 참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 피조물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총체를 드러내는 말이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답게 우리의 연약함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신방 기록들을 쭉 훑어보는데 각 가정들을 다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연약함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참 많이 연약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몸도 좋았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 가서 찬바람 한 번만 쐬고 와도 이내 기침이 나오고 몸살 한 번 찾아오면 이내 눕게 되고 요즘 먹는 것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건강을 그렇게 자랑하시던 분들도 어느 한순간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육체가 참 연약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연약합니다. 누가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마디만 해도 속이 상해서 밤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휙 그냥 바람에 그냥 날려가는 겨와 같은 그 말 한마디에도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없는 이 스트레스들, 요즘 젊은 분들이 참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정신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너무 연약하니까 오늘날 그렇게 공황장애도 많이 일어나고 불면증, 우울증 그런 같은 정신적인 장애, 불안 증세가 생겨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가 얼마나 약해 보이셨던지 우리를 한때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질그릇. 유리로 여러분 된 그릇을 운반할 때 박스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취급주의 그렇게 쓰여져 있죠.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박스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미국 박스에는 프레즐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깨어지기 쉬운 그런 뜻의 단어를 써놨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취급주의 대상에 우리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도 깨어지고 돈이 너무 없어도 깨어지고 지식이 너무 없어도 넘어지고 지식이 너무 뛰어나도 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받고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생 동안 우리는 연약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자신의 삶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죠?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참 약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라는 이 질고를 안고 살았어요. 어디 가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도 막 간질병이 생겨났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성도들 보기에도 그게 얼마나 참 마음이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있었어요. 마음에도 힘든 것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오히려 약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한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더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갑자기 강철 같은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으세요. 내가 좀 약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좀 철인으로 딱 변신을 시켜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그 대신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돕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원문을 보면 이 돕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돕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안틸람바 노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곁에서 꼭 잡아주신다. 참 따뜻한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톡톡톡 두드려 주시기도 하고 또 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고 따뜻하게 도와주시는 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대신 짐을 짊어져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무게에 허덕여서 우리가 끙끙거리고 있을 때 힘들지 하고는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짐을 턱 가져가셔서 대신 턱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렇게 하고 대신 짊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실질적인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세상살이가 힘들었던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힘들 때 제대로 된 힘을 가지고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지고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힘드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실질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찾아가 보면 저도 약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실질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다가가 보면 저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다 연약하고 다 제대로 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위로나 힘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뭡니까? 우리 성령께서는 제대로 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실 수 있고, 왜냐? 우리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완전히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고통, 절망, 탄식이 뭔지 또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자그마한 신음소리까지 우리 성령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 마음을 훤히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에 이 연약함 때문에, 실패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요즘 힘이 없으신 분 있나요? 오늘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감사하고 쓰러지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 놀라운 성령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무엇부터 제일 먼저 도와주실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은 굉장히 많죠.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재정이나 뭐 물질적인 문제들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것들에 앞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특별한 영역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제일 먼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든지 정신적으로 연약하든지 영적으로 연약하든지 어떤 연약한 부분을 가지게 되면 그 연약 때문에 제일 먼저 지장을 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은 제일 먼저 우리 기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조금만 이상해져도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또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조금이라도 기분 상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내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감정 상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그 감정에 사로잡혀 버려죠. 또 조금만 우리가 긴장이 풀려서 세상 재미의 맛을 조금만이라도 들게 되면 뭐예요? 우리 영혼에 이내 깜깜해져 가지고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데 월요일날 딱 세상에 딱 나가면서 뭐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그냥 너무 분주해지는 바람에 딱 우리 영혼이 어두워진 채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잃게 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살이도 그렇고요. 우리가 날마다 왜 새벽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게 기도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지를 못할 정도로 세상이 너무 각박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것을 딱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기도의 지장을 받는다면 우리는 평생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게 되면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공격을 받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성도들이 너무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위급한 일인데 이 기도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냐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연약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 생각이나 우리 의지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하는 기도의 방향이 분명하게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뭔가 삶의 단단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 고난은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고난이 싫은 거고 고난이 힘든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되면 고난 그냥 참을만 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훤히 내다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도 다 해결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앞날은 캄캄하고 억지로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27절을 다시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다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도 우왕좌왕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너무 자주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허덕이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무엇을 하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기도가 막혀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시는지를 딱 보여주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도와준다. 근데 또 어떻게 도와주느냐? 너희 모든 기도가 우왕좌왕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을 때 여기 또 도와주신다는 의미도 또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성령께서 직접 도와주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그냥 기도도 못한 채 그냥 불쑥하고 이랬을 때 침묵하며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잠잠히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우리를 옆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도와주심의 은혜를 이 새벽에 여러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전에는 내 뜻대로 구했던 거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전에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할 기력도 없이 푸석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내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보시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세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사실 탄식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인의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금방 힘을 얻다가도 이인의 세상으로 나가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면 탄식이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 지금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딱 붙잡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우울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밤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왜 저러니 아이고 내가 속 터진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 속에는 부모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부모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속에는 내가 네 아버지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냥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탄식하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도 늘 우리 곁에서 늘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 동행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언어로만 그냥 여창하게 말만 하다가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좀 느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좀 느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뭡니까? 그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그 우리 곁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알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도우시나니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재형은 과거 사실을 도왔다가 아니에요. 옛날 그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미래형으로 앞으로 도와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도우시나니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새벽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